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살 날에 얼마 남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닫고 있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서신을 보내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은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옆 사람 분위기에 맞추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의 분위기 속에, 또 말씀의 경중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 저는 좀 즐겁게 살고 싶지만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갑자기 말세가 나오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요, 지금 이 상황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부적인 고통이죠. 바울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고통은요, 아주 근원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단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병든 마음의 세 가지 증상을 차례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 아침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의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심각하게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만큼은 갑니다. 자, 첫 번째요. 병든 마음의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합니다. 결국 돈이에요. 교회에서도 돈입니다. 목회자도 돈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진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죠. 신약 성경 공부할 때 말세의 특징은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지 않아요.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돈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요, 정말 다 제거하면 누구에게만 가야 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말세 때가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오늘 영적 붕괴의 시작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남성 큐티 할 때 집사님들 나눔 제가 잠깐씩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웠던 광야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더 큰 거를 원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더 보장된 자기 삶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 회개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만큼 있어야 우리가 보장이 될까요? 그거 없으면 정말로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여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요, 단순히 좋아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 가치를 어디다 두는 태도이냐면 다 돈에다 두는 태도를 얘기해요. 내 삶의 중심 가치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나눔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나눔이 되고 돈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너 미국에서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죠. 우리 안의 대화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고 영원한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세의 고통을 가져오는 영적인 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암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묵상, 헌신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기 위함이죠.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어카운트 비게 하실까 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목사나 선교사 어카운트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반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만큼 더 잘해 주시겠지.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있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신앙을 다 현세적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지금 딱 신앙을 현세적인 것에 완전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걸 보통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을 다 돈으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수정교회 다 파산 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투자나 거래가 되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줄래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못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면 되고요. 돈 거래하다가 깨진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전 공동체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돈 거래하는 거. 비즈니스 거래하면 안 돼요. 그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바라볼 때 말씀 안에 그들 어제의 핵심이 뭐였죠?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 그럼 돈 벌어가 아니라 힘들어? 우리가 말씀의 약속 붙들고 쓰자. 더 단단하게 쓰자. 오로지 유일이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점점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거룩한 관심과 사랑과 그를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삶 전면에 있으면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왜? 내가 얻는 유익과 돈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르쳐요? 북쪽을 가리켜요. 그게 나침판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침반 한번 보시면 거기다가 강력한 자석 옆에다가 딱 둬보세요. 그 나침판 어디에 가리키게요? 자석 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요. 강력한 자석 하나 옆에 오면요, 이 나침판이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그쪽을 향해 확 돌아버린다고요.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라는, 돈이라는 강력한 자석이 우리 마음에 오면요, 신앙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돈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정이요, 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돈이. 요즘은 세상에서 신앙도 투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이며, 이것이 세상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는 거룩한 복된 소식임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는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 안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막 헌금을 해요. 바울이 뭐죠? 텐트 메이커였죠. 근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나간 만큼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막 선교적 사명, 막 사명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그러는 것이, 그 과정 중에 만족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또 꾸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이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순수한 복음의 교제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빌려준다는 개념을 하지 말고 돈을 그냥 주시고, 예전에 그 공동체에 막 이렇게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탁 찢어지더라고요. 왜? 자기 유익 손해봤죠? 돈을 그래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어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제가 좀 돈 없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주시지, 빌려주지 마세요. 그럼 빌려주시라고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기도, 묵상, 이제 이런다고요. 느낌이 그래요. 자, 필연적으로 두 번째 증상인데요,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뭐는 있대요?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주일 예배도요. 온다니까요. 목요 성령 집회 또 오시는 분들이 이게 또 괜히 정지한다. 제가 죄책감 들지 않게 설교한다고 그랬죠. 목요 성령 집회도 와요. 새벽에도 오고 주일도 오고 다 온단 말이에요. 모임도 나가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냥 한번 해볼게요.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신앙인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경건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럼 질문 한번 던져봐요. 경건의 능력이 뭐죠? 돈 버는 능력도 아니고, 이거 무슨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능력도 아니에요. 저분 참 일 잘한다, 이런 것도 사실 또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바로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요. 그 사람은 형식은 있는데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뭐하는 능력? 부인하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예수를 주인 삼는 능력. 내 자아를 깨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능력. 근데 왜 그런 능력을 부인할까요? 좋은데. 그 능력을 인정해버리면요, 나의 성공이 나타나질 않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그저 모양으로만 남겨두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도 뭐예요? 성공한 나, 최영상 교수님 말씀드렸죠?
최영삼 교수님, 최영삼 교수님, 큐티에 관한 거나 공동서신에 관한 학자예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 요즘 현 시대의 복음은 성공한 내가 복음이 되어버린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다 간증하는 거 보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성공한 내가 간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최영상 교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성공한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해요. 최영상 교수님도.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황금색 리본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서로 저희가 선물도 주고받고 이러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이 완벽한 선물인데 안에 뭐야?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이 마찬가지예요. 예배기도 봉사 겉모습은 완벽할지라도 그 안에 능력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신앙은 텅 빈 상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요거도 먹을까봐 발뺌하는 모습들이 제 목회 현장에서나 제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잘 될 때 열심히 할 때 좋아 서로 격려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탁 이해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책임 논란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한 발을 쑥 뺍니다. 그래서 아우 참 저는 그럴 건 아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분이 이래서 라고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냐 거기에 뭐가 없냐 왜 그 모습이 그런 저의 모습이 또 누군가의 모습이 불편하냐면 그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습이 남아있다가 갑자기 발을 쑥 빼버립니다.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때는 경건의 능력이 점점점 사라진데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야.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가 애매할 때 저 책임입니다라고 딱 그 자리에 딱 서 있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 번째요. 결국 이들은 뭐 하냐면 진리를 대적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의 마지막은요,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8절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뭐를 한다고요? 진리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 모세 앞에서 마술을 부리던 자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자 자기들도 마술로 그것들을 흉내냅니다. 미믹이죠.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흉내낸 사람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복음의 모양과 언어는 흉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편 만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관계 넓혀 나가고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넓혀 나가는 건 좋죠. 근데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 공부하신 분 사도행전 7장과 8장 사이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의 뭐의 확장? 지리적 지경의 확장이에요. 누구의 죽음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거기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게 돼요. 누가 나가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누가 나오냐면 마술사가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마술로 현혹하게 했던.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을 보니까 막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가고 막 울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파견에 나옵니다.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럼 이제 베드로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가 막 부흥 집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마술사, 그 지역에서 마술로 먹고 살았던 요 놈이 죄송해요. 그분이 뭘 요구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런다고요. 성령을. 이유는 뭡니까? 돈 주고 살 줄로 착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잡아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잡아보겠다라는 마음은 없지만요, 어떤 건 있냐면 내가 좀 내 신앙을 드러내보겠다라는 마음은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진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요 결국 진리를 대적한다,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요. 그가 원했던 성령의 갈구는 보통 믿는 자가 원했던 성령에 대한 갈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5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뭐예요? 야,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죄나 미움의 단어가 아니고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구별입니다. 하지만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래.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를 대적하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잘 안 쓰는 말이 있죠. 축복 막 이런 거 안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과도하게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특별한 목회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나타나는 폐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이것들 하다 보면 이제 온통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축복, 막 비전이라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비전이 다 돈을 향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지 말아야죠. 비전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의 비전이에요. 비전이 발견된 겁니다. 왜요? 내가 성공할 만한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성공의 수단이 아닌 나의 생명과 구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나의 생명과 구원이에요. 결코 수단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삼으려면 구원과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은혜 주시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까봐 더 이상 부연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혼탁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저쪽 뒤에 14절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입니다. 저는 내일 본문이지만 저는 이것이 내일 본문 이전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확신하는 것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위에 거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들을 더함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짧게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돈보다, 관계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안에 교제가 복음의 순수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도 사람을 얻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내 유익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복음에 헌신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